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85번째 시간 초대교회사 2강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 또 신신의 이번 초대교회사 2강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인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인수입니다. 근데 이제 2강인데 2강의 주제를 좀 먼저 큰 숲으로 먼저 본다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네. 초대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도전과 응전의 관점에서 초대교회사를 보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로 교회가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응전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기독교회가 당한 첫 번째 도전은 유대교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최초의 도전은 유대교였다. 네, 유대교에 함몰되느냐 아니면 유대교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가느냐 네, 그런 문제죠. 만약에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별되지 않았으면은 유대교로 남았겠죠. 그렇겠죠. 네. 흡수됐다거나. 그렇죠. 유대교와 구별되어서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교가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종교에서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를 명확하게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발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따지자 보면은 극복을 한 거죠. 기독교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한 거죠. 그 응전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유대교로 남는 것은 왜 기독교에게는 도전이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유대교가 딱 도전을 했을 때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네, 그러니까 왜 그 기독교가 유대교로 남는 것이 기독교에는 큰 도전이냐. 네. 그렇게 묻는다면은 기독교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독립을 하지 않았다면. 네. 기독교는 없는 거죠. 유대교만 있는 거죠. 왜 저희가 이야기하면 뭔가 독립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뭔가 싸움이 있고 그 안에 뭔가 대결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와 B의 대결이라고 하면은 A라는 게 기독교였다면 유대교의 어떤 부분과 계속 좀 부딪혔었던 충돌을 했는가?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네.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바울이나 뭐 다 마찬가지죠. 네. 심지어 요즘 이런 책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 네. 뭐 예수님이 유대교 신자였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 그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인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했고 그렇게 남기를 원했었죠. 네. 근데 왜 남지를 못했느냐? 그거는 유대교인들이 자기들을 기독교인으로 봐주질 않은 거예요. 그 범주 안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진행이 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 네. 거기에 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협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바울은 왜 기독교를 박해했을까?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장했던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운동에서 교회로 발전한 그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와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 구별된 정체성을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유대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인이었었다가 네. 똑같은 그냥 어떤 그 한 민족으로 있었다가 뭐라 그럴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개념, 다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심각하게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으로 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네네. 정통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보질 않았던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이단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이제 기독교인들을 유대교 이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단시 했기 때문에 박해가 들어오죠. 바울이 정통 바리새인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기독교인을 싫어했겠어요? 그거는 이단을 박해한 거예요. 요즘으로 생각해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통 기독교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정통 기독교 안에 하나의 종파가 생겼는데 이 종파는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자기의 교리가 오히려 기독교를 더 완성시킨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정통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저 주장이 이상하니까 배척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단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강의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요. 네. 예를 듣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만희의 신천지 있잖아요. 네네. 신천지라든가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들이 기독교의 계시를 완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더 잘 네. 설명해내고 완성했다고 보는 거죠. 네. 정통 기독교, 지금의 기독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2000년 20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 기독교를 이단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박해하는 게 기독교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는 거지만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단을 이렇게 계속 박멸하는 박멸하는 거죠.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정통 유대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네.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학생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마치 왜 뭐, 힘들어하냐면은 그러면 기독교가 이단이었어? 네. 막 이렇게 기독교가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설명을 좀 쉽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정통 유대교와 달라야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네. 기독교가 정통 유대교와 같아버렸으면 기독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다른 차이점들을 당시 유대교인들은 이단시했다는 거죠. 그 역사적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기독교는 처음 유대교의 한 종파로 시작되었다. 예, 그 종파로 시작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우리는 이제 기독교 출발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신학적 설명이에요. 역사적인 설명은 뭐냐면은 유대교 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개혁 운동으로 운동을 시작한 거죠. 네. 유대교 개혁 운동으로. 근데 그 개혁 운동이 하나의 종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는요. 네. 반드시 종파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개신교 안에도 개신교가 신앙이 화석화되고 좀 신앙이 교류화되고 신앙의 활력이 죽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신앙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종파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그게 이제 감리교 같은 거예요. 감리교 같은 게 이제 종파 운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의 교단이 되는 거죠.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오순절도 개신교 안에 어떤 신앙의 활력, 성령 운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기독교라는 건 뭐냐? 유대교의 한 개혁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그건 유대교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섹트라고 그래요. 섹트, 종파라고 하는데 근데 이 종파는 기존 종교에 머물 수도 있어요. 네. 박해를 안 받으면 머물겠죠. 예를 들면 감리교처럼 개신교 안에 수용이 되면 머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종파라는 것은 이단시 되고 막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튀어나온 거죠. 유대교로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유대교와는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유대적 기독교. 예, 이거는 좀 다른데. 그건 좀 다른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생각이 바뀌기까지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유대적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도대체 어떤 얘기냐? 이 사람들은 유대 문화, 유대 율법을 전혀 예수 믿는데 갈등의 요소로 보질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음. 할례를 지키면서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네네.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예수 믿을 수 음. 있다고 본 거고 절기를 다 지키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고. 믿을 수 있는 음.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유대적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대적 기독교의 중심은 어디였겠느냐?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유대적 문화를 중심지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유대교 출신이란 말입니다. 네. 그 자기 자신을 다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거기다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데 예수만 딱 들어오는 거. 예, 쉽게 네. 설명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대적 기독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누가 유대적 기독교인이냐?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예루살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죠. 그걸 왜 안 지킵니까?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면서 예수를 믿은 건데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들에게도 너네도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건지 아니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상관없는데 그냥 지키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지킨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왜 나오냐면은 그 오늘날 관점에서 기독교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이 율법의 문제가 네. 일종의 해결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어떻게 배우냐면은 율법과 계시, 네. 뭐 구약과 신약 이렇게 분리적으로 배운단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율법은 폐해지고 네, 네. 그렇죠. 복음이 새롭게 펼쳐지고 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신학적 사고가 아니라 역사적 사고를 하면은 역사적 사고라는 것은 굉장히 느리게 변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한 사람의 생각과 문화를 바꾼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곧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 믿는 거를 모순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신학적으로 네. 사고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발전도 되지 않았고 네. 또 그 다음에 본인들은 유대인이고 유대교 신자고 네. 늘 지켜왔었고 거기서 저분이 메시아야 나의 구세주야 이렇게 하면 끝난단 말이죠. 그걸 꼭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조차도 안 했을 수도 당연히 있겠네요. 안 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지금은 왜 관점이 변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누굴까? 예, 그런 문제가 생기죠. 뭐 바울 이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은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느냐? 네.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선교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 로마 제국 전체를 선교를 했는데 율법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를 강요해야 되는지, 그걸 지키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 예.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할례 받지 말라 해도 받는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인들은 음식을 구별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를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그게 쉬운 문제가 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로서 바울을 선교사로서 이해를 해야 바울의 어떤 신학적 코드가 많이 풀려요. 바울이 왜 율법 문제를 고민했는가? 사도로서? 아니면은 무슨 신학자로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선교사이기 때문에. 네, 선교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문제를 너무나 많이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터지냐면요.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안식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딱 구약적 기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안식교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안식교를 유대적 기독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 기독교인인 건 분명해요. 네. 그런데 유대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안식을 지켜야 되고 그 토요일 날 아마 예배 드리는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네.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교리적 이단입니다. 네.
근데 저 교리적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를 기반으로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안식일을 지켜요. 네.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요. 네.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그런 관점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적이라고 강변을 해요. 네. 근데 저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5장은 뭐냐? 그게 바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했죠. 네. 바울은 명확하게 신학적인 전환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율법이 구원시키는 거 아니다. 음. 그리고 당신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신학이. 이방 교회였기 때문에 큰 갈등이 없었죠. 네. 근데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상황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너무 다른 기독교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권위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도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겠죠. 이 문제를 이제 사도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고 이제 그때 베드로가 많이 도와줘요, 바울을. 네. 근데 베드로는 왜 도와주게 됐냐면은 고넬료 네. 체험을 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최초의 열쇠를 베드로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유대인이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거절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방인에게 선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개종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바울을 지지하면서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네. 그러니까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는 거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짐을 하필 왜 외국인에게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도 그렇죠. 다 못 드리는 이런 제사라든가 효도라든가 이런 예절을 왜 심지어 미국 사람들에게까지 강요를 하냐.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다. 네, 베드로가 그걸 측면 지원을 해주고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최종 승인을 해준 거죠. 네. 근데 여기 주의해야 돼요. 그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결정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만 허락하는 어떤 뭐랄까 성교 특별 원칙이죠. 성교 원칙이에요. 초대교회가 이거를 확립한 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냐면 그렇죠. 율법에 딱 갇혀버릴 이 기독교를 율법의 틀을 벗김으로써 세계 종교화 시킨 거예요. 이제 바울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선교를 했을 때 유대적 기독교를 전했다. 그 유대인에게는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방인에게는 설득력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적 기독교를 전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면은 딱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 저는 그게 하네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고 바울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통 바리새 출신이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정도로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에서 만나고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됐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많은 신학적인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럼 그런 신학적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저는 그거는 성교적 경험 없이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가 되게 재밌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역사가들은요 구체적 사건으로 생각을 하지 어떤 무슨 뭐
환상이라든가 뭐 네.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고민도 없는데 신학적 전환을 이룰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민은 왜 일어났겠어요? 현장을 봐서 그렇죠. 나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분이 직접 선교를 해보면서 부딪혔던 고민이지. 그 무슨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예. 아,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뭐 그렇죠. 이거 읽어보니까 안 해도 되겠어. 이제부터 네.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아직 가서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좀 시행착오도 있고 요렇게 해야 될 거라고 하다가 그런 결론이 좀 도출된 건 아닐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 선생은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고민이 과연 성서적인가 또 네.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구약에서 음, 믿음으로 인한 구원, 네. 율법의 어떤 상대성 음.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자기 신학이 구약 전통과 어긋나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주류의 견해와는 다르더라도 네. 아마 이제 바울을 지지하는 견해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전통도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새롭게 구약 성경을 받겠죠. 그럼 아무 문제 없다 이거. 그러면은 바울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바울의 어떤 신학적 논리에 따르면 구약도 율법으로 인한 구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있는 거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성사학자도 아닌데 네. 섣불리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신학학자든 구약학자는 어떻게 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냥 전통적인 견해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네. 제가 제 전공도 아니고 네. 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네.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음. 뭐 구약의 핵심은 어쨌든 구약의 핵심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기반 없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큰 줄기를 받겠죠. 네. 그렇죠. 예. 그 줄기는 신학에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바울의 생각은 구약과 전혀 유배가 안 되죠. 근데 구체적인 사안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전통적인 유대교적 관점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이라든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많았던 곳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럼 왜 고난을 당했느냐? 유대교를 이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유대교 신자들은 특별히 율법. 왜 네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전하고 다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율법을 상대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게 이방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대교회는 유대적 기독교를 시작을 했다가 네. 이게 이제 이방으로 선교가 되면서 특히 안디옥이라든가 로마로 선교가 되면서 이방적 기독교가 싹트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사도들이 살았을 때만 해도요. 예루살렘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 영향력은 언제 종말을 구하는가?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유대적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적 기독교를 계승하고 있는가? 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방적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교의 도전은 뭐냐? 네. 이방적 기독교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같이 그리고 공존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유대적 기독교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있었던 긴장이에요. 아, 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적 기독교를 주장을 했었고, 안디옥이라든가 이런 로마 이런 데는 이미 이제 이방적 기독교가 싹트고 있었죠. 기독교가 같지가 않았어요, 성격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민족이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그런 이제 이방적 기독교를 열었잖아요, 문을. 네. 근데 두 개가 똑같이 계승해서 어느 시점에 융합이 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역사적 2000년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이방적 기독교가 대세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적 기독교는 소멸해요. 그럼 언제 소멸을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 버려서 소멸을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없어졌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AD 70년에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하면서 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때 교회도 같이 거의 멸망했다고 보면 돼요. 음. 물론 그 이후로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존재는 해요. 그렇지만 AD 135년에 또 한 번 예루살렘이 점령되거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흔적은 사라져요. 무슨 얘기냐?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승이 안 되고
이방적 기독교는 여전히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로마 제국으로 전파가 된 거죠. 우선 예루살렘에 없었으니까요. 그게 더 타당한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외부 지역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선교가 나갔고 그 범위가 넓어서 그것이 이제 치고 해서 그 세력이 넓혀져서 그게 남을 수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서 외부로 뻗어나가는 힘이 작았었던 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도자님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또 이제 차이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선교의 시작은 다 예루살렘에 시작이 되죠.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연결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은 안디옥 교회나 로마 교회는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구별을 해서 그런데 이거는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결돼 있다 보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바램대로 이방 교회가 발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 이방에 가면.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성서 해석을 하기를 원했겠지만 그거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바램이라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네. 차이를 제가 유대적 기독교와 이방적 기독교로 좀 극단으로 구분을 시켜서 이해를 쉽게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왜 단절될 수밖에 없었느냐? 네. 영향력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없었느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멸망. 그거는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영향력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렇겠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학적으로도 폭발력을 갖기가 힘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 왜 그러냐면 거기 유대인 중심이에요. 네. 유대인 중심이라는 거는 이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 중심이라는 건 뭐냐?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방에 그게 어떤 설득력이 있었겠어요? 대세가 이미 기운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로 유대적 기독교로 기독교가 남았으면요. 네.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못 돼요. 그거 단언할 수 있고, 두 번째 유대교와 기독교의 정체성이 매우 모호해졌을 겁니다.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종교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이방에 전해지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교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안식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발전과 전환을 네. 어떻게 생각할까요? 발전과 전환, 신학적 전환, 발전. 그걸 이단이라고 보나요?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거나? 변질로 보는 거죠. 그게 이걸 꼭 아셔야 돼. 뭐냐면 초대교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네. 안식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신학적 전환과 발전을 어떤 작은 어떤 핵에서 점차 발전되고 그 다음에 전환을 이루면서 새로운 것들을 획득해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굉장히 좋은 진리가 있었는데 이 진리를 이방 훼손했다. 기독교인들이 훼손하고 변질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도행전 15장이 없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사도행전 15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는가? 그게 15장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네네. 우리가 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기독교가 왜 세계 종교가 되었는가? 그 시작은 사실상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자유를 줌으로써 전환이 일어난 거죠.